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가득 담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랑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랑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우리 한 번 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아멘. 우리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사랑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그런 사랑 공동체가 이미 되었고 또 앞으로 더 풍성한 사랑 공동체가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닮아가고자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새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해요. 원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해요. 원해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이 우리 머리 위로 하트.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 은혜가 가득한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요, 우리 조금은 쑥스럽지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트총을 날리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너와 나의 우리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우리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가길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 갑니다.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요.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 찬양을 아멘.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할 때 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가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게요. 감사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높으신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높이며 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 기쁨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목소리로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좋으시니. 아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주의 얼굴 보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유민호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한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수요일에 교리학교가 잘 시작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의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배들이 보배학교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보배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전해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정훈 목사님께 설교를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바누아투 선교사님께서 바누아투에서 선교를 잘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누아투 땅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대만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민우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다 해버렸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지난 한 주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것 말씀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먼저 십계명 고백하지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20절로) 33절 한 절씩 읽고요.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라. 저를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십시오. 자, 여러분들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목사님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도대체 복이 뭐길래 받았다 하고 있다 하고 주어졌다 하는가? 자, 복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합니다. 복은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임마누 이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다예요. 그럼 엘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우리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 받은 것이고 복 있는 것이며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유민우 성도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복에 관한 말씀. 왜냐?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메시지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보배들 목사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뭘까요? 천사. 원래 이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흥사자가 나와야지 이게 뭔가 좀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흥사자 아니고 뭐라고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백성들 앞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이번엔 또 뭘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위엄이란 공포와 두려움을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자들에게 위엄을 보내겠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제압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도 봅니다. 28절 보시면 여기는 아주 또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왕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자, 여기서 왕벌은 약간 상징적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 10장에서 보여진 자연재해나 전염병 같은 그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죠. 그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 백성들을 가로막고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들 가운데 왕벌을 보내서 어떤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제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왕벌도 결국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뚝 나타난 거냐,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막 들어선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광야 앞에 딱 섰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본 게 뭐예요?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착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광야 앞에 딱 섰는데 그들 앞에 뭐가 딱 보였어요? 두 개가 딱 보였어요. 뭘까요? 네? 자, 힌트 드립니다. 뭐 기둥이요. 뭐예요? 무슨 기둥, 무슨 기둥? 그렇죠. 광야에 딱 들어섰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그럼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이 더 강화된 것이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여전히 그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도 임마누엘이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벌도 보낼게, 위엄도 보낼게, 내 사자도 보낼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약속들은 자기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이요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뭐 받은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잘나서 약속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뭐 그럴듯해서 약속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오히려 종이었고 노예였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 값없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복 받은 자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린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듯해서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어떤 한 순간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훅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겁니까? 우리가 약속 받을 만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멘. 오직 은혜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복 받은 우리, 이미 복이 주어진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죠. 복을 누려야죠. 여러분, 복을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복을 누려야죠. 자, 먼저 체크할 게 있어요. 복을 받은 것과 그 복을 누리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자,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려요. 자, 복을 받은 것과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아니, 목사님, 복을 받았으면 그게 누리는 거지,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이 그게 왜 다릅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그래야 신앙 생활 할 맛 나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런 생각 듭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난 뭐지? 나 뭐 하고 있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을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저에게 땅을 줬어요. 기름지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제가 그 땅을 받고 그 기름진 땅을 그냥 둬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땅을 놀려요. 그럼 뭐가 됩니까?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보자고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도 그 복을 그냥 둬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염두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 복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은 받았지만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복은 받았는데 누리진 못했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미 결정된, 우린 이미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복 좀 주세요.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받은 복을, 그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히 충분히 넘치도록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누림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원하세요. 너무나 바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미 주어진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네? 하나님께 순종, 또 어떻게 하면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동행, 순종, 둘 다 맞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그거예요. 순종. 자, 본문 21절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22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22절 앞부분 보세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행하라.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순종이에요, 이게.
근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잘 보셔야 돼요. 20절 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죠. 사자, 하나님의 천사.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 사자를 보내시면서 그 안에 뭐를 두겠다고 말씀하세요? 21절 마지막 부분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자, 그 안에 뭘 두신다고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천사에게 있다, 사자에게 있다는 것은 그 사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가 말하면 그 말은 곧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자가 명령하면 그 명령의 권위는 하나님의 명령과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21절과 22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행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들었으면 뭐 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그 말을 경청했으면 순종해라.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이미 주어진 그 복을 누리는, 그 누림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오해를 덜어내야 합니다. 순종에 대한 오해예요. 순종과 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대개 순종과 복의 개념을 이해할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했는데 이게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과 복의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강아지 뼈다귀처럼 이해합니다. 뭐처럼 이해한다고요? 강아지 뼈다귀. 자, 상상을 해보세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 하나를 저쪽으로 휙 던져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열심히 뛰어가서 그 공을 물어옵니다. 그리고 주인을 이렇게 바라보죠. 왜 바라보는 거죠? 뭘 기대하고 있어요? 칭찬과 칭찬의 현물인 뼈다귀,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강아지 눈을 이렇게 보니까 기대감이 가득해요. 아, 주인이 날 칭찬해 주겠지. 주인이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겠지. 주인의 주머니에 분명히 뼈다귀가 들어있겠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다른 말로 주인께 순종했으니 뼈다귀를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순종과 복을 이해할 때가 많단 말이죠. 뼈다귀를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뼈다귀를 기대하며 칭찬을 기대하며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되 어떻게 신앙하냐? 하나님 앞에 재롱 떨듯 신앙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어야 하나님 기분을 좋게 해드려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보좌를 쥐고 흔들어야 뭐라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려고 그렇게 신앙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손에 들린 거, 하나님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도 똑같이 말해요. 세상의 복의 개념,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이 똑같다고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걸 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복이라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게 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말해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해요. 신앙을 왜 하냐?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서 어떻게든 뼈다귀 맛 좀 보려고 하는 신앙.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신앙을 꼬집는 한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인데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은 둘째 아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도 요구하지 않았고 집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늘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맞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삐집니다. 분노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15장 29절 30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뭐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살찐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 근데 여러분, 마음이 왜 상해요? 왜 삐져요? 기대했거든요. 강아지도 그렇지 않던가요? 공 열심히 물고 왔는데 주인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 강아지도 삐집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대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를 주시겠지.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요. 늘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 최선을 다했어요. 본인 말로 종처럼 일했다고 말해요. 아버지를 위해 내가 종처럼 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살찐 송아리 한 마리 잡아주시겠지. 이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온갖 폼을 다 잡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장남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살찐 송아지가 동생한테 갑니다. 나한테 올 뼈다귀가 다른 사람에게 가요. 아, 저거 내 건데? 저게 왜 김집사한테 가지? 저거 내 송아지인데 저게 왜 박권사한테 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첫째 아들은 이미 복을 받았죠. 임마누엘의 복, 함께의 복을 받았어요. 이미 그에겐 복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을 누리질 못했어요.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내가 복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 뒤에 생략된 게 뭐예요? 왜 누리질 못하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누리질 못하니? 왜 누리지 못하고 그 살찐 송아지 안 준다고, 뼈다귀 안 준다고, 주머니에서 뭐 안 꺼내준다고, 왜 그러고 있니?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강아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만 겨우 뼈다귀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죠. 아들이죠. 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 것이 다 너의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가 뒤에 생략이 됐어요? 누려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복을 누려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해야 복을 누린다. 그 복을 누린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 본질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 우리 뭐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까 보배학교 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만능 치트키가 있어요. 모든 답에 그냥 하나님 그러면 거의 그냥 맞거든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다 맞거든. 아까 물었어요. 자, 뭐 이건 어떠니? 이러면 하나님이요. 이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요. 이건 뭐야? 하나님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맞죠, 당연히. 근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래야 더 선명해지고 구체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Stand forever. Stand forever. 영원히 서리라. 영원성과 경고성. 이것이 말씀의 속성이요 진리의 속성입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동시에 견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모든 말씀은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빛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빛이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빛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Stand forever. 영원성과 견고성.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고 진리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 책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것이고 견고한 거예요. 이미 선포된 말씀은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성경,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이 책을 믿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죠. 이 책이 하라고 하면 하려고 애쓰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뭐냐? 순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원리가 무엇인가?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자, 이 속담의 본질이 뭐예요? 물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가 이 속담에게 있어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이거예요. 심어야 난다. 따라합니다. 심어야 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해도 그냥 두면 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돼요.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 팥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뭘 심어야 돼요? 팥을 심어야 돼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리라고 해요. 원리. 그 원리에 따라 나에게 임마누엘 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복을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순종 안 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박탈되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뭐 받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그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누려야죠. 누리는 건 그냥 된다? 아니요. 심어야 된다고요. 순종을 심어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받은 복을 그냥 두면 누리지 못해요. 한 어머니가 외출을 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딱 붙여놨어요. 저녁 때가 되면 게임하는 거 멈추고 TV 보던 거 끄고 밥 꼭 챙겨 먹어라. 그 나가셨어요. 이제 자녀가 할 일은 뭐예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때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밥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를 누리는 거예요. 맞죠? 그거 안 한다고 엄마 아들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걸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맛있게 먹어야 엄마의 사랑과 배려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늘 그렇듯이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넷플릭스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온 정신이 다 팔려서 밥을 안 먹었어요.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도 메모지조차도 보지도 않았어. 관심도 없는 거지. 뭐 해요?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띡띡띡띡 띠리링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엄마 배고픈데 어디 갔다 왔어? 밥도 안 챙겨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보통 그렇게 되면 어머니 마음이 어떻죠? 예? 슬프죠. 속이 상하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는 화가 납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화는 일단 제쳐두고 화를 넘어서 그 마음이 뭐죠?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 밥을 줘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몸이 고르니까, 건강이 상하니까 그 엄마는 열불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맛있는 밥상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 놓으셨어요.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 양식과 물의 복,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27절, 28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앞길에 있을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밥 준다, 물 준다, 광야에 있는 모든 대적들 내가 처리해 준다, 건강도 준다. 이보다 좋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메모지 딱 붙여놨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22절,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25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그 복들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게임과 넷플릭스 같은 그 방해물들이 24절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엉뚱한 데 관심 두지 말고 세상 보거나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 이하, 한마디로 너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과 복의 원리예요. 순종 심어라,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주신 기름진 땅에 순종을 심어라, 그럼 복이 자란다. 이게 하나님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의 원리를 소개하거든요. 자, 시편 1장으로 갈게요. 시편 1장. 시편 1장. 자, 성경 가운데를 쫙 펼치시면 시편이나 잠언이 나올 건데, 잠언이 나왔다면 잠언 앞으로 가면 시편이에요. 자, 시편 1장.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악인들의 꾀는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원리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마다 그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펴놓고 읽고 생각,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원어로 보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 숙고하다, 무게를 달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말씀을 심사숙고하여 내 삶의 그 진리의 말씀을 비추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를 마치 저울에 무게를 달듯이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왠 줄 아세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순종하려고 왜 애를 쓰는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기름진 땅에 씨를 넣으면 당연히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겠죠. 그게 원리죠. 동일한 원리를 우리 삶의 원리로 비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말씀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진리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처음 듣는 설교입니까? 아니요, 우리 다 알죠. 우린 많이 배웠어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순종하면 좋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순종을 심어봤죠. 복이 자라든가요? 나름대로 순종해봤어요. 복이 누려지든가요?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자, 순종을 심으면 어때요? 바로 복이 자라길 원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땅에다가 콩을 딱 심었어요. 5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5분 동안. 5분은 너무 짧은가? 10분 동안. 너무 짧은 거예요? 1시간. 1시간 동안 지켜봤어요? 뭐가 나와요? 이거 왜 그러지? 콩이 문제인가? 땅이 문제인가? 그리고는 휙 돌아서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씨, 괜히 심었네. 이게 우리의 속도예요. 그리고 이 속도를 세상 말로 뭐라 하냐면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네? 원리를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도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도가 어디 나오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핵심 단어 보이시죠?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길에 있을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취되었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조금씩 성취될 것이다.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린 묻죠. 하나님 굳이 왜요? 왜? 질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천천히 조금씩.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속도가 우리는 못마땅한 거죠. 속도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속도 또한 내 마음대로 돼야 편한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죠. 이 자기중심성, 그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도를 정하셨음에도 그 속도마저도 내가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좋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믿는 순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순간 뭔가 빠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내 성격도 빨리 바뀌기를 원하고 내 삶의 환경도 빨리빨리 뭔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되기를 바라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인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의심합니다. 그렇게 점점 순종과 멀어지고 말씀과도 멀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왜 가까이 하지 않죠? 왜 말씀에 관심이 없죠? 왜 순종하지 않죠? 콩을 심고 보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휙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순종과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는 조금씩 천천히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뭔가 빨리 하기에는 능력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좀 일머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조금씩 천천히 하시는 이유는 철저히 우리 때문입니다.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핵심은 너희를 해할까 하여입니다. 다른 말로 너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은 조금씩 천천히 일하시는가?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을 나온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두 개의 코스가 있었어요. 한 가지 코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이걸 우리는 지름길이라고 배웠어요. 이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10일이면 갑니다. 또 다른 코스가 있죠. 그 코스는 홍해의 광야길인데, 이 길은 말처럼 광야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려면 온 사방을 삥삥삥삥 돌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당연히 빠른 길, 편한 길이 좋은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너네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심술 부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또한 철저히 자기 백성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노예살이 또 해야 할 것인데 아무리 빠르고 좋은 길이라도 이 길 안 되겠다. 내 백성을 위해서는 조금 돌더라도 험하더라도 이 길이 좋고 선한 길이니 이 길로 인도해야겠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나의 수준, 나의 역량, 나의 상황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개 보면 이렇잖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굉장히 느려요. 더뎌요. 대개. 왜 그러냐? 우리가 대개 그거를 받아들일 수준과 역량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뛰시는 법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뛰면 여러분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 주시면 우리가 다 받아낼 그릇이 돼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수준, 내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세요.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더 답답할까요? 자, 뛸 수 있는 사람과 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뛰어야 돼. 그래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답답해요? 뛸 수 있지만 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는 게 힘들죠. 맞습니까? 더 줄 수 있는데 주지 못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 하나님 쪽이지 우리 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피해자. 그죠? 우리가 늘 피해자예요. 우리가 더 힘들고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냐고,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손이 짧냐고, 능력이 없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나는 왜 사랑 안 해주냐고, 다른 사람들은 응답 다 해주면서 왜 나는 응답 안 해주냐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겪고 있는 이중고예요. 우리를 배려하시느라 조금씩 천천히 일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복을 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었고 그 약속,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떠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유의할 것은 뭡니까? 속도. 하나님은 천천히 조금씩입니다. 근데 그 또한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잘하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누리며 주님 계신 곳 어디나 하늘나라인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으니 그 원리와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가 이미 받아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임마누엘의 복 한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저 뒤에 제쳐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꺼내오세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천천히 조금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꺼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천천히여도 좋습니다. 조금씩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다시 그 기도 제목들 다 꺼내와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순종의 삶, 인내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오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보시면서 하트 뿅뿅 날리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미 받은 복 풍성히 누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또 고백을. 자, 여러분
광고 말씀드릴게요. 자, 홈페이지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가 홈페이지가 원래는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요번에 새롭게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소가 있습니다. www.tchurch.org인데요. 복잡하잖아요. 이거 다 쓰려면.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보 보시면 여기 뭐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핸드폰에 QR 코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기능. 그 기능을 해서 왼쪽 거 하시면 함께 걷는 게 유튜브에 접속이 되고요. 오른쪽 거를 QR 코드로 비추시면 홈페이지에 접속이 됩니다. 그냥 목사님 카톡에다 주소 올려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해보시라고. 여러분도 해봐야 누군가한테 말을 해주죠. 홈페이지 어떻게 가? 주보 주면 이거 한번 QR 해봐.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한번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살펴보시면 좋냐면 보시면서 디자인 이쁘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걸로 소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학교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꼭 요청하셔서 오리엔테이션을 꼭 들으셔야 돼요. 1을 듣고 요번 주 2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들으시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매 시간마다 소감문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강 오리엔테이션 들으시고 소감문 작성해서 전도사님께 꼭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원주 전도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합니까? 고백? 자, 로이 좋습니다. 로이가 하는데 또 다 나옵니까? 1학년 친구들도? 아닙니까? 로이만 나옵니까? 같이 할 겁니까? 오케이. 그 1학년 양쪽으로 쓰세요. 그러면 기왕 쓰는 거. 지금은 자, 합니다.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자, 시작.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식탁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